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가는 과정에 폐병에 걸려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는데 제게 왜 이 병이 들어와야 합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하나님, 병든 저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녀는 부천이 물려준 농장에서 농사를 지어 번 돈으로 이제 중국 선교를 돕게 되는데요. 그러다 또 한 차례 시련이 그에게 몰아닥치게 됩니다. 탈곡을 하던 중 오른손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오른손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오른손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는 더 이상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찌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농장을 개조해 양로원을 세웠고 지금까지 버려진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노벨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엘리나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헤아리며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게 남아있는 것을 헤아리며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 되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여기 언제나 그의 관심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불행한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라는 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그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가꾸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인생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즐거움만 있을 수는 없지만 스스로 영화 감독과 지되어서 즐거움을 연출하면 놀랍게도 그 즐거움이 우리의 실제 삶에 녹아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삶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울고 그리스도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도 기쁘고 행복했고,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면 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터득한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선언한 그의 고백이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생애, 인생관에 있어서의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자족의 정신을 소유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터득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사는 비결은 모든 일체 환경 속에서 자족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의 사신으로 길을 걸어갈 때 그에게는 인생의 배고픔과 풍부와 비천과
궁핍 등 여러 다양한 환경을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줄이며 목마르며 헐벗고 굶주렸고, 어떤 때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억울한 일을 당하며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만물의 직기와 같은 그런 아주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에 처할 때도 감사를 잃지 아니했고 여전히 평안을 소유했고, 가난함에 처할 때도 부유할 때와 똑같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건강할 때와 자유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감사와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겨울이 되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식사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방문객이 없는 그 감옥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환경에 믿음으로 대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두어 숟갈의 식사로 배를 채우는 비결을 배웠고, 좁은 공간을 넓게 쓰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오랜 세월 동안의 지루한 시간을 사랑의 가슴 설레는 시간으로 만드는 비결도 배웠고, 그 누추한 감옥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소로 만드는 비결도 그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스스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가 너무 잠이 많아서 걱정이었습니다.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깨워도 또 잡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밥을 차려줘야 하는데도 부인은 항상 잠자느라 남편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늘 마음에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어느 부인이 불면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남편은 불면증보다는 차라리 잠을 잘 자는 것이 훨씬 더 편하구나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허송 생활을 보내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서 전문적인 범죄의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한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필요한 직업 기술을 배워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수천 권의 책을 읽기도 합니다. 존 버녀는 학력이 전혀 없는 무학력자였지만 감옥에서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1,0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것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기술하게 됩니다.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비천에 처할 때 그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천에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가난함과 고난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는 모든 것이 풍족해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의 날들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므로 오히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함 속에서 살 때가 여러 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그를 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접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므로 그는 비록 감옥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의 시력이 안 좋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바울에게 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한 물질과 위로와 격려와 모든 행복이 넘치는 그런 풍요로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풍부함 속에서도 그 풍부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풍부에 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풍부함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풍부함 속에서 자만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풍부함이 주어지면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허영과 나태함 속에 빠지기를 잘합니다. 풍요와 번영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생의 풍부함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교만해지지 않고 거기서 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기서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 거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부요와 풍부함이 하나님의 값없인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고 그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 그 주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떤 환경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곤고한 날이든지 억울한 일을 만날 때든지 그 모든 환경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이 자족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족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함을 모르고, 이 자족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풍족해지면 교만해지고, 이 자족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가난하고 병들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진국으로 갈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왜 선진국 국민들은 오히려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유가 적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자족의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다고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잘 살려면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말게 됩니다. 인간 항상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그 비교의식 속에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옷을 몸에 맞추느라고 힘들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물질적인 행복은 그것을 손에 넣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을 획득했다는 행복감보다는 그것을 언제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다른 이들의 것과 비교하느라 인간은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소유나 더 명예나 더 높은 지위나 그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유한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나 더 많은 부요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합니다라고 하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현재의 상황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 자족의 정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환경에 감사하십니까? 현재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 속에서 오늘을 감사로 사는 사람이 내일을 감사로 살 수 있고 일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 자족의 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것입니다. 비록 소유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위가 별거 없다 할지라도 이 자족의 정신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 자족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주석가 멜리는 바울 사도는 이 자족하는 법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밑에서 배운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서 그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떨어진 사랑의 핏방울이 그의 가슴에 적셔올 때 그분의 사랑을 알고부터 그리고 친히 겪은 고난과 모든 환난 속에서 주님이 그의 곁에 계셔서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자족의 정신, 주님의 은혜가 이 속에서 내게 족합니다라고 감사하는 이 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서 십자가의 사랑 아래서 이 자족의 정신을 배워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자족의 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난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만족함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기자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인간은 만족합니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소유가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탐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 여러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의 핏방울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마음에 떨어질 때만이 그 사랑에 내 심령이 뜨거워질 때만이 우리의 삶에는 거기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되고 내가 그 사랑을 항상 주목하고 나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으로부터는 만족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값진 진주를 가진 사람은 남이 열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다 주렁주렁 끼고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탐내지 않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극히 값진 진주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처에 가면 아주 값진 보물을 맡아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아직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엄청난 보물을 지닌 사람은
자기 집에 보관하기엔 너무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 그곳에 갖다 맡겨놓고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내 보물이 잘 있나 가서 확인하고 보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테이션을 차고 다닙니다. 모조품, 가짜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극히 좋은 진주 목걸이는 은행에 보관 맡겨놓고 그리고 나는 가짜 모조품 목걸이를 차고 다니면서도 행복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금목걸이 차고 다닌 것을 볼 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가짜를 모조품을 목에 걸고 있지만 극히 값진 진주 목걸이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만 해도 그는 가슴이 설레이고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주고 존귀케 해주는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값진 진주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석이요 여러분의 진주입니다. 예수의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모든 소유와 진주들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할 만큼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을 소유해야 됩니다. 자신이 소유한 극히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얼마나 내 인생을 값지게 하는 보배로운 진주인가를 할 때 그는 다른 모든 것을 설사 잃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는 인생을 좌절하거나 비관하지 않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안보에서 문경적으로 가노라면 병풍처럼 산자락이 펼쳐진 산 언덕에 이화여대 전 총장이었던 김옥길 박사의 조그만 별장이 있습니다. 그 집들 정원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름이 붙은 아주 작은 분수가 이렇게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솟고 있는 이 작은 물줄기가 잔을 채우고 있는 그런 하나의 소품입니다. 폭포도 아니고 분수도 아닙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은 작은 물줄기가 잔을 채우고 넘치도록 그렇게 만든 아주 작은 소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물줄기가 쉬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니 잔을 넘치게 합니다.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365일 동안 항상 흘러 넘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있으면, 솟아나오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은혜의 물줄기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이 계속 흐르고 또 흘러서 내 삶의 기쁨을 넘치게 하고 평안을 넘치게 하고 사랑을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 평생에, 내 인생의 날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삶에 만족한다면 그 만족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한 것입니까? 얻은 것 때문에 만족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형통했기 때문에, 출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다면 그 만족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만족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잔이 넘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날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는 만족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만족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샘이 여러분에게서 막히지 않았는가 점검하십시오. 그 은혜의 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은혜의 샘이 여러분의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또 다른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은 절대 긍정의 신앙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반대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면서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말은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어찌 흙에서 나온 여인의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인생은 결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감히 그가 누구에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가 말한 모든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경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뒤로 물러가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분이 내게 위로와 힘을 주시면 나는 어떤 사명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필요한 힘과 지혜와 위로를 그분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하라고 하신 맡기신 일들을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싸면 나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삶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나가 할 수 있다고 믿고 나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0파운드의 힘을 가진 사람에게 최면수를 걸어서 자신이 허약한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딱 꽉 차게 집어넣어 주니까 평상시에 100파운드의 힘을 가진 사람이 39파운드의 힘밖에는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시 최면을 겁니다. 자신이 강한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최면을 걸어서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 사람이 142파운드를 들어 올립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바다 위에 똑같은 바람을 받는 두 돛담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척의 배는 동쪽으로 향하고 다른 한 척은 서쪽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돛 때문에 그렇습니다. 돛의 방향, 돛의 크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같은 배라도 돛을 크게 달면 그 배는 바람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돛이 작으면 바람을 적게 받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돛의 방향과 크기가 그렇게 항해해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생각은 돛과 같습니다. 그 생각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크기와 속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돛을 달고 이 바다를 항해하십니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에 돛을 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 곁에 계셔 주시면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도 어떤 사명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돛을 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산을 옮기는 능력이 아니고 모든 비밀을 꿰뚫어 아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늘과 땅을 울리는 능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족하며 외롭고 고독한 황무지 속에서도 밤에 홀로 일어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여기서 노래하고 내가 여기서 이 어두운 밤에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이 가졌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능력입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는 바울과 신라의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욥처럼 극한 고난과 재난 속에서도 모든 것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찾으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오직 찬송을 받으기에 합당하다고 말했던 그 욥이 가졌던 능력입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는 능력이고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풍랑이는 폭풍 가운데서도 고무를 메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오늘 이 땅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산을 옮기는 능력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환호성과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이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나는 그 믿음의 능력 가지고 모든 사명을 주님이 허락하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대처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능력을 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은 어두운 밤에도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닌 바로 이 능력을 구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능력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내가 누리려면 나는 그분 안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원줄기가 주는 모든 생명의 능력을 저절로 공급받게 됩니다.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고 또 흘러나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이 맡겨주시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자로부터 내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내게 있으면 나는 어떤 사명의 길도 그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힘과 위로와 능력은 보호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보호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힘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직 이 보호자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위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의무를 사명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10배를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공급하신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는 가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질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환난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배고픔과 비천함에 처할 때에도 거기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길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실 모든 위로와 능력과 지혜가 그분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쉼과 위로와 승리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도우시고 공급하심과 능력을 힘입음으로 여러분도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나는 능히 할 수 있다는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